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펴고 읽지만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 귓가에 더 크게 들릴 때에,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쿵 하고 더 깊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남선교회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등포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56회 총회로 그리고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돼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갔지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빼고서는 한국교회를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 안에서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기관과 기관들의 모든 자리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 자리에 계셨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남선교회의 많은 각별한 노력 끝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등포노회 역시 남선교회 활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안정적으로 목회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 바라고,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한국교회 일들을 해갔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운 속에 있지요. 사실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전서부터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도 활동들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안 거지요. 모임이 많이 저조해지고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모일 때마다 모이는 인원들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원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대의 변화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위기를 뭐로?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배들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다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와 교회가 힘써 애써 개발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죠. 사실 나다나엘은 굉장히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무슨 희망을 보겠느냐, 요즘 기독교에서 무슨 희망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발표한 기록을 보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26%더라고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50%가 넘어가는데 개신교만 26%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주 하는 목소리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봅니다. 어떻게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의 삶의 궤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빌립이었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 있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43절에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먼저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저 따르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랬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이 정말 짧은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별말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저 충분했던 것이죠. 그 단순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 앞에 빌립은 비로소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따를 만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떠한 선생님이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말씀을 잘 하시는가, 변론을 잘 하시는가, 지식적으로 뛰어난가 찾아보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게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수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수용적인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 귓가에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령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서는 것, 따라 나서는 것,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 베드로의 심정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빌립의 행동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책의 말이 아니라,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미하신 음성이 우리 귓가에 사무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가 열심히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사역의 중심은 성경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지식을 배워 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베드로보다 성경책을 잘 알고요, 바울보다 성경책을 잘 알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열심히 주를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작정해서 지식으로 배워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장신대 신학자보다 시골의 촌노가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귀 기울일 때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담아 듣고 걸음을 걸어 주님을 따라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빌립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늘 곁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요,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기쁨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해 본 사람은 알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입가에 미소가 있고요, 그 눈가에 미소가 있고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유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유 좋은 일 있구만. 무슨 일 있어? 아 나 사실 연애해. 아유 누구랑 사귀는데? 나 주님이랑 사겨. 주님과 사랑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슴속으로 혼자 가지고만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자랑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모르는 사람에게, 엄마에게 여자친구 막 자랑하면서 더욱더 그 애틋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자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의 일환으로 많은 행사를 준비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간증시키고요, 좋은 선물 나눠주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행사로 그쳐졌지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그 증언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내가 자랑하는 그 예수님 기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요, 우리 가족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좋아해? 아, 교회 갔다 오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저 사람 따라 예수 믿어봐야겠다 하고 쫓아가 봤더니 한영교회였더라. 그 은혜가 있어야죠. 쫓아가 보니 영등포 노회 교회였더라.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자랑하여서 이 교회 가득 전체에, 이 예배당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은 그 기쁨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석연치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이질 않아요. 예. 예. 어디 갔지? 아이고, 큰일 났다. 예.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토라를 이야기하죠. 성경을 매번 항상 선지자의 글들과 이 토라와 성경 탄학을 항상 연구하였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햇빛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요. 메시아는 또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그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압니다. 그 사람도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봐야, 아무리 설명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 들으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을 붙잡고 교리 설명한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 만나봐라, 만나보면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많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펼쳐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여야 하죠. 와야 말이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온 많은 교회들에서 남전도회 모임 한다고, 남선교회 모임 한다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원을 많이 만들어요. 임원이 15명이에요. 회원이 20명인데. 그래가지고 15명이 임원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라고 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보았습니다. 전체 연령대를 조사한 건 아니고요. 50, 60대를 조사한 것인데요. 5, 60대라고 하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선교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살펴보니까 50% 정도가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활동을 하는데 교회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슨 활동하면 더 열심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묻는 항목에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하면 같이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곳이지만 사실 우리 모여서 찬양과 기도하고만 있진 않지요. 같이 나와서 말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고 교제하고 여행 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양성화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남선교회는 회의 때만 모이는데 여전도회는 회의 아니어도 모이더라고요. 좋은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사우나 같이 다니고 또 차 마시려고 함께 모이고 모이기에 힘써요. 근데 그 모임이 교회의 저전도의 활동에 큰 중시적인 역할을, 긍정적인 시너지 역할을 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사실 가족보다 더 오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일 거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의미 있는 취미 사역들을 같이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선교회가 사역을 준비할 때 이제 조금 더 지혜롭게 사역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치회니까 스스로 사업 계획할 때 그냥 회비 걷어서 생일 파티하고 선교회로 10만 원, 5만 원 교회로 선교지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 대사회적인 활동, 공공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 돕는 사역이나 취미 활동이나 문화생활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에게 남편들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란 말이죠. 제가 문화생활을, 취미생활을 한 적이,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수영 그런 걸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배드민턴도 하고 수영도 했는데 저녁에 하면 꼭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인데. 정중히 사양을 하고 돌아오지만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새벽은 다 출근하느라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취미활동 교회에서 하시란 말이죠. 교회에서 하면 최소한 술 한잔 하면서 활동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자 집사님이 다 잘 갔다 오라고 챙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많이 마련해 보세요. 당구 치러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함께 당구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산에 가자고, 조깅하자고, 또 밥허봉사 하러 가자고, 노숙인 사역자 도와주러 가자고 좀 같이 의미 있는 사역들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펼쳐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를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에 그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 직접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말씀 듣도록,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다네엘도 마음으로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활동 56회가 되었는데 57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56회의 올해 내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두 눈 똑똑히 바라보시고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음성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남선교회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살아 숨쉬신다고,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노예에, 한국교회 전체에 널리 편마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빌립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빌립처럼 순종하여 주님을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의 인생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계획하신다고, 그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